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인이 가정을 지킨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4주 동안 가정의 회복을 위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기억나지 않는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콩나물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콩나물을 키워보셨을 겁니다. 물을 주면 밑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쑥쑥 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들기 때문에 여간에서 옷이 젖는 줄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부분에 오래 있으면 얼마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 즉 콩나물 비유, 가랑비 비유, 서당계 비유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그것은 계속입니다. 콩나물이 자라려면 계속 물이 부어져야 하고 가랑비에 옷이 젖으려면 가랑비를 계속 맞아야 하고 또 개도 서당에 계속 있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는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멈춰서도 안 됩니다. 계속,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똑똑한 사람? 성실한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남들보다 똑똑해서였습니까? 능력이 많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양치기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습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요령 피우지 않았고 맡은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실입니다. 성실이란 쉽게 말해서 변함없이 있을 자리에 계속 있고 맡겨진 일에 요령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알던 모르던 계속 있으면 말씀이 자랍니다. 기도 자리에 잘하든 못하든 계속 있으면 기도가 자랍니다. 맡겨진 일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나중에 그 자리에서 리더가 됩니다. 그렇게 신앙과 사역이 성장하는 겁니다.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 연륜, 직분, 똑똑함, 능력을 자랑하는 자는 항상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있는 자에게 결국 자리를 빼앗기고 뒤처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 이만하면 됐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신앙인은 성장이 멈춥니다. 그런데 멈출 뿐만 아니라 교만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며 평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신앙인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자라가야 하는 자임을 알 때에 어떤 직분에 있든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든지 상관없이 신앙이 계속 성장하게 되고 겸손해져서 남을 평가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평가하여서 자기 성찰을 이루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주님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신앙은 성장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은 반드시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많이 안다고, 기도를 잘 한다고, 헌신을 많이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김장김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김장김치를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잘 익어야 맛이 나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도 잘 익지 않으면 억지로 먹다가 버리게 됩니다. 또 어린아이의 성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키가 성장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면의 인격, 성품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익어야 하고 내면이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성숙을 말합니다. 신앙의 성장만 이루어지면, 다시 말해서 성경만 많이 알고 기도만 청산유수처럼 잘하면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충성되고 성실합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하고 성내기를 더디합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성숙한 신앙은 상황과 환경보다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야곱은 20년간 살았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본문 16절,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이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직 내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데, 야곱도 아직 3명의 아내가 있어서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라헬의 죽음은 4명 중에 1명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사실 나머지 아내들은 야곱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내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에 7년, 도합 14년을 하루같이 일했습니다. 그런 라헬이 죽었다는 것은
야곱의 전부를 잃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이때 절망과 낙심에 빠집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진 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고향 땅으로 가야 하는 야곱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최대 위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야곱은 슬픔을 뒤로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슬픔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장남, 즉 가업을 이어갈 장자권을 가진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간통을 한 것입니다. 이 죄는 불신앙적이고 정욕적인 폐륜 행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이 사건을 평가하기로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수치스러운 범죄로서 모세 율법에는 관계한 두 남녀를 모두 죽이도록 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며칠 전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도 아직 남아있는데 가업을 이어가야 할 장남이 그런 폐륜적인 행위를 하고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일을 했을 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고향 땅으로 갈 힘도 갈 이유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자손만대 복받으며 살겠다고 형에게서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그 대신 도망자가 되어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숱한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데 장자인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 폐륜을 행했으니 장자권을 빼앗은 게 모두 허탕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났을 때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보겠습니까? 그러나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그 앞에 벌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뜻을 좇아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났던 역경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둘째, 성숙한 신앙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신앙 초보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삶에서 기적 같은 큰 유익이 일어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으며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인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또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나려 합니다.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사라지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펼쳐놓으신 은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에도 그것이 자신을 경책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이런 신앙인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기도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볼 때 신앙의 초보자와 성숙한 신앙인은 다르게 볼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자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만 계시냐고 원망만 할 겁니다.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기만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믿음의 눈으로 코로나19를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세상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교회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시고 자연을 회복시키고 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을 대변하여 속히 회복되기를 중보기도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느 글에 보니까 풋내나는 겉절이 인생이 아닌 농익은 김치 인생을 살아라 하면서 김치가 제맛을 내려면 배추가 5번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통배추의 배가 갈라지면서 또 한 번 죽고 소금에 절여지면서 다시 죽고 매운 고춧가루와 짠 젓갈에 범벅이 돼서 또 죽고 마지막으로 장독에 담겨 땅에 묻혀 다시 한 번 죽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낸다. 또 그러면서 그 깊은 맛을 전하는 푹 익은 인생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 오늘도 성질, 고집, 편견을 죽이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글이 성숙이란 단어를 너무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숙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맛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성질,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자기 상처 등 자기 쓴뿌리가 뽑히고 죽어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을 통해 성숙을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이 성숙한 신앙인이 됐던 이유는 라헬이 죽기 바로 전에 야복 강가에서 일어났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내 형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형이 20년 전의 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을 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셨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복을 구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의 방법, 자신의 힘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자신과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만약 야곱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인 고향 땅으로 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은 라헬이 죽었을 때 절망과 낙심에 빠져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그 가족들은 절망과 낙심에 빠진 야곱을 보며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또한 르우벤의 죄악으로 가족은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의 그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야곱은 절망과 낙심에서 회복될 수 있었고 그 가족은 하나님을 붙드는 가정이 되었고 르우벤은 죄악을 저질렀지만 회복되어 12지파 중에 한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자손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구원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며 복된 가정을 만들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틈만 나면 터지는 가정의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될 때 주님의 복된 뜻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을 찾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과 자녀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신앙인만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들에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교회 나와라 하는 자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삶에서 만난 주님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전도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를 누리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 자리가 바로 출발점입니다. 또한 성령을 항상 구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